구약성경 창세기 19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22페이지나 23페이지에 있습니다. 22페이지나 23페이지에 있는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어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내 문 밖으로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니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말씀을 농담으로 듣다, 말씀을 농담으로 듣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들었던 가장 큰 농담이 뭘까? 세상에서 들었던 가장 큰 농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에서 들었던 가장 큰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던 농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농담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까무러칠 정도로 하게 하는 농담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담이 지금은 믿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약이 있는데 먹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침을 하고 있고 감기가, 저도 지금 계속 약을 한 달째 먹고 있는데 여러분,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아무런 효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게 능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어떤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야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성의 죄악상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다가 이 소돔성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알아보고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라고, 우리 집에 가셔서 같이 식사하고 내가 대접을 할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천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 만류를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좀 하셨으니까, 충분히 그 일들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가셔서 조금 쉬시라고, 내가 차도 좀 대접할 테니까 가자고 하도 간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집에 방문을 해서 롯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가지고 또 저녁 식사까지 근사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새벽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위를 하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네 집에 있는, 네 집 방문한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놓으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5절의 하반부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라는 말의 의미는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요, 구약에서의 천사는 보통 남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성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충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그 집에 남자들이 방문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녘에 모여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여러분, 이 동성애는 그 사회가 가장 그 악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였던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의 동성애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은 공개적이고 집단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이고 집단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4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 새벽녘에 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라고 4절 하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더라라는 거예요.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 무슨 뜻입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나이를 처먹은 어른들이 같이 젊은 사람들하고 와가지고 남자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너희들 손님으로 온 남자를 끄집어내라는 거.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성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와가지고 끌어내라라는 거예요.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그러자 이제 롯이 문 밖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아라. 이런 악을 행치 말아라. 이거 악한 거다, 악한 거다라고 전곡을 찔러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좋을 대로 해라. 그러나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두 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니들한테 줄 테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 않았던 내 딸 두 딸이 있으니 너희들이 줄 테니까 알아서들 해. 뭘 하든지 다 알아서들 해. 대신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아무 짓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안을 내놓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야기, 롯의 타협안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뭔데? 네가 이 지역 사람들도 아닌 주제에,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네가
와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주류민들에게 이러라 저러라 네가 뭔데 상관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재판관처럼 네가 너희들한테 우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집을 부시고 들어오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 사람들의 이 행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한 지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소돔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 이 악을 행치 말아라, 이 악한 행동을 행하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 이 사회가 악하게 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악한 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뭘 인정하지 않느냐?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이게 왜 죄냐? 이게 왜 죄냐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왜 죄냐라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하고 내가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답게 사는 게 그게 왜 죄냐? 그게 왜 잘못된 거냐? 지적을 해도 인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아라라고 롯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던 것들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적했던 그 롯의 집에 문을 깨부시고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돔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던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정을 하셨느냐? 멸하시고자, 심판하시고자 최종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최종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천사들이 롯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딸들과 이제 사위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만간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다들 준비하고 있어라.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4절 하반부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는 거예요. 장인될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이 심판이 임할 것이니 이제 도망치고 준비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건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게 어디 있어? 저 양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치매가 걸린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게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하는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롯이 평상시에 어떤 말들을, 어떤 언행을 했길래 사위될 사람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는가? 진실된 말, 무거운 말, 책임감 있는 말, 정직한 말, 진실된 말, 이런 말들을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사위될 사람들이 저 양반 또 저렇게 하네, 또 저러네, 또 저러네, 또 저래, 또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롯이 했던 말들, 이게 무게가 없었던 거예요. 진실된 말들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가벼웠던 얘기들. 또 하나, 롯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롯의 신앙. 딸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이, 율법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더라. 생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느냐? 평상시에 이야기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더라. 신앙의 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신앙의 교육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들이 신앙의 교육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뜬금없는 얘기를 왜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들에게 평상시에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던 아버지 어머니가 니들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가.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렇지, 그게 맞는 말씀이야, 그럴 텐데 평상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다가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얘들아 큰일 났다, 하나님이 너희들 믿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지옥 형벌 가게 만든다더라. 뜬금없이 죽음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자녀들에게 하면 자녀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망되셨나? 죽을 때가 되니까. 세 번째, 여러분, 롯에게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누가 전해준 겁니까? 그 이야기를 천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를 해서 롯이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다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농담으로 듣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걸 어찌 농담으로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목회자들 중에서 사람을 드러났다 놨다 하셨던 분들이 계셔요. 장경동 목사, 김문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한국교회 설교의 강단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들으면 우습게 우스운 얘기들을 해야 말씀이 들린다고.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재미있던 얘기들만 남지 하나님 말씀이 남지를 않는 거예요. 셋불교회 목사님은 재미가 없어, 유머가 없어.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그게 재미로 안 다가와. 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재미있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 재미로만 듣는 거예요. 재미로만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재미로 듣습니까? 재미로 듣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일단 우리가 대화할 때나 그런 유머가 필요하고 그런 재미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재미로 듣느냐라는 거예요. 재미로. 그러니까 재미로 들으니까 기억에 남는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없고. 지난주에 제가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이 어떻게 마누라가 용돈을 5만 원밖에 안 주냐고. 그런 얘기를 지금도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사모님은 목사님한테 용돈 5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런 재미있는 예화들만.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어머니가 지난주 일에 설교를 듣고 이회수 씨 얘기를 했잖아요. 글을 쓸 때 키를 밖에서 잠그고 아내한테 잠그고 그 안에서 이제 글을 썼다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가신지 몰랐는데 언제 돌아가셨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예화가 기억이 남고 말씀이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우리 어머니 말씀 듣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냐, 재미로 듣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지막 경고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더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지막 경고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마지막 경고의 음성이다라고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미국의 전투기 편대가요 몇 대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얀 삐라를 마구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삐라에는요 무엇이 적혀져 있었느냐? 일본 히로시마 사람들, 시민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몇 시까지 50리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삐라를요, 미국 전투기 편대들이요, 상공에서 그것을 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이게 뭔가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것을 받았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를 않았고 불과 몇천 명의 사람들이 짐을 싸고 눈물 흘려가면서 고향 땅을 떠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1945년 8월 6일 그 시간에 미국의 전투기를 통해서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원자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예, 히로시마에 터졌던 그 광경이었던 거예요. 폐허가 된 도시, 히로시마가요, 그때 원자 폭탄 투하로 말미암아 이렇게 폐허가 됐어요. 그때에 그 폭탄을 투하했던 미국 전투기 조종사들하고 그걸 정비했던 사람들이 찍었던 사진이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렸던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런 말씀을 대언을 하게끔 했던 거예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최후의 통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마지막 최후의 통첩과 같은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전체가 경고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 하라 그러면 그거 하고, 하지 말아라 하지만은 성경 전체가 다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경고의 말씀, 최후의 통첩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더라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로 들으니까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순종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맨날 재밌는 것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생명을 걸지도 않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그게 뭐냐?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게끔 했는데 레갑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마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 선조 요나답이 마시지 말게끔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명령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술을 입에 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레갑 족속이 이렇게 대응을 합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야, 봐라. 레갑 족속이 그 선조가 했던 말을 생명처럼 걸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더냐.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은 왜 내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지도 아니하더냐. 그 한 신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레갑 족속은 선조의 명령에 생명을 걸고 후손들이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왜 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 알지 않습니까? 예.
이제 타향에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남편도 아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단둘이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생계가 막막하니까 롯이 이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삭 줍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듣게 돼요. 그리고 며칠 몇 날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꾀를 부리는 거예요. 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며느리를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전략을 짜요. 어느 날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 룻에게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일 밤에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네가 일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잔치가 벌어질 터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음식도 먹고 이제 거하게 뭐 술도 취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자게 되면 그 옆에 몰래 들어가서 자라. 그래서 오늘 밤은 네가 옷도 다 좋은 걸로 데려 입고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내일 밤이 되면 보아스가 잘 때에 그 옆에 살짝 들어가서 자라. 그러면 그 다음은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외간 남자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들어가서 같이 자라고 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 내 믿음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순종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납득하지 못할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납득하지 못할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면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더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을 극동 방송을 듣다가 서울 경기도에 선한 목자교회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고 그와 같은 세미나도 지금 하시고 이제 후임에게 이제 목회를 물려주시고 예수님과 동행 관련된 세미나를 좀 하고 계시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 교회를 이제 부임을 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부흥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제 한참 이제 목회를 해야 될 그 나이 때에 어느 날 사모님이 와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이제 사셨는데 목회 초창기 때에 어느 날 이제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더 이상 당신하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따리 싸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이제 시어머니로부터 너무 이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참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보따리 싸고 가겠다라는 거. 아유, 근데 큰일 난 거죠.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마누라가 보따리 싸고 도망쳤대. 그런 얘기 들으면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번교회 목사님이 사모가 보따리 싸고 도망쳤대. 그럼 시험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그렇구나. 예. 이게 이제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싸고 함께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기성 목사님 사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한 것보다 작다고 생각이 되면 보따리를 들고 가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어머니의 구박보다 컸다고 생각하면 보따리를 풀고 이제부터 나랑 평생 같이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구박 때문에. 시어머니의 구박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의 구박보다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했던 것이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그게 더 훨씬 컸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니까 그렇게 남편의 큰 사랑이 작게만 보였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했었지. 여보, 나 이제부터 보따리 안 싸. 당신하고 평생 같이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 사소한 것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로 들으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게 되어져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가지고 집중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아내랑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70 넘으시는 어떤 남자분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저를 들으려고 했던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큰 소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려졌던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내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 어느 은행에다 맡기 이율이 더 셀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그렇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저 정도의 나이가 되어가지고 저 정도의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때까지도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이걸 잘 쓸까라고 고민도 해볼 텐데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 어느 은행에다 맡기면 더 많은 이율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 항상 그래요. 항상.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젊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있으면 어떻게 의미 있게 쓸까? 내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노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그 돈을 좀 쓸까?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계속 돈. 젊을 때도 돈. 늙어서도 돈 하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써보시고 돌아가시라. 써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라. 지금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보셔야죠. 야, 낙엽이 이렇게 좋은 세상 만났는데, 옛날에는 이런 세상 꿈에도 꿀 수가 없었는데 지금 좋은 세상 만났잖아요. 그래, 여수에 어느 산이 있더라. 거기에 너무너무 광경이 좋더라.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가지고 있는 돈, 이거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쓸까? 이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입성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이가 되어가지고 저처럼 계속해서 어떻게 돈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가 되면은요,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나라로 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 생각하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인 거예요. 마무리할 때. 근데 아직도 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직도 돈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재밌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네. 여기 이제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면 돈이 중요하냐? 아니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 최후의 통첩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